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41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올 한 해도 세상 어떤 사람들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 달려가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달려가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노라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프레이드를 하는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예배나 또 많은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막중한 그런 책임감과 또 그런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큰 어떤 억압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할 때가 연말 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해 또 연초에 출발하는 그 출발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또 희망적이고 또 소망적인 그러한 새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많은 주의 종들이 긴장하며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를 헤아리면서 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가 너머로 밤 하늘에 별을 세며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사막 여행을 하다가도 내가 챙겨온 그 물병이 벌써 반병만 이것밖에 안 남았어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반병이 남았네, 아직도 반병이 남았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에 불행과 지난 1년간에 있었던 실패 염려거리들을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묵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 염려, 아픔, 힘듦, 절망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새해 희망을 붙들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찬 새해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해에도 더 큰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으니 오늘도 올 한 해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를 묵상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또 그것을 묵상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먼지, 찌꺼기, 실패 그것들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 밝은 빛을, 밝은 별을 비춰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입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 자기 삶에 좀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마세요. 삶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하시고요, 긍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새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불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불행과 실패를 예언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내겐 되는 일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보화가 내 안에 계셔요. 질그릇 같은 깨어져야 되고 실패하고 정말 멸망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분 안에 보화가 또 지혜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아멘. 역사가 찰스 베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꿀벌에서 빼앗아가는 그 순간에도,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 역사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이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야, 어두우면 어둘수록 별이 빛나는구나.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역사를 연구하고 쭉 둘러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생을 지으실 뿐 아니라 삼라만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밧줄은 험난한 산에 오를 때 필요하죠. 생명의 줄이기도 하잖아요. 등산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겁니다. 희망은 위기의 땅에서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신앙인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파괴 속에서
패망 속에서 건설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부정의 땅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대로 없기 때문에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앙인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엘리야,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장 타락해 갈 때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선자 엘리야입니다.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선자가 있다면 그 중에 엘리야를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한 시기를 보면은 성경을 봐도 그래요.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암담했던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가장 어물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역사는요, 성경은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도록 나타내는 그 통로가 암담한 시절,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는 시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어두운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때에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또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그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고 소낙비를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말씀 의지하여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엘리야, 메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방이여, 비가 오기 전에, 소낙비가 장대비가 오는데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가서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배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내 판단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를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왕 앞에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큰 승리를 맛본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승리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이때쯤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을까요? 승리에 자축하면서 또 그 이스라엘 함께 했던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와,
하나님도 영광 올려 찬양하지만은 엘리야의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을 누려야 될 그리고 아름다운 꽃동산을 찾아서 휴식을 즐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 본문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꽃 구경 가도 괜찮잖아요. 큰 싸움 했잖아요. 목숨 걸고 승리했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꽃 구경하고 그럴 만도 한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그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여호와여 불을 응답하소서. 처절한 절절한 절박한 뜨거운 그 기도의 시간이 흐르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홀로 외로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피를 거두어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요, 마지막 외칠 때까지 금도 안 갔어요. 흔적도 없었어요. 조짐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3년 가뭄이 계속 되어지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갈멜산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터를 긁며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과 겹쳐집니다.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기도의 산에 올라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터덜터덜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 길이 십자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른 땅에 엎드려 소낙비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거리가 옆에서 살짝만 봐도 그냥 주렁주렁 기도가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숨을 쉬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힘들면 기도하죠. 아직도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마귀가 기도하는 분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문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눈일 겁니다. 겨자씨, 작은 씨에서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자, 18장 본문 1절로 한번 쭉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한 거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면에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벌어지는 일들이 18장에 오늘 본문이 전해 있는 말씀이 갈멜산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개척 시대 시작 즈음에 우리 교회가 사역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오시는 분마다 뭐 예언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또 뭐 치유하심과 뭐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또 뭐 예언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게 전달하면요. 그 이후에 나는 이제는 이제 풀려. 올 한 해 풀리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예언 받았어.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는 거 보면 그전과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지나고 나서 무슨 예언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무슨 그 예언이 이루어져. 말씀 앞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어요. 믿는 사람들 돈동 십보로 가득가득 찼구나.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되어지지 않고 무릎 꿇는 자 되어지지 않고 회개의 심령이 없이 복만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비 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크게 하나님의 쓰임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한숨 쉬고 탄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권세를 받은, 기도하면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에스겔 36장에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축복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내가 바벨론 땅에서 건져 올릴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 거야. 수많은 양떼를 몰고 제사드리러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렇게 성전을 채울 거야. 에덴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왜 원치 않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할보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했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을 주여 하고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아합 왕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잘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주신 그 나라 그 백성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살아가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턴가 하나님께 초점이 자꾸 벗어납니다. 자꾸 다윗을 향해 묵상합니다.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놈 어떻게 하면 죽여, 저놈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을 초점 맞춰야 될 사울 왕이 다윗을 집중하고 다윗만 향해 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오른 왕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눈은 마른 땅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뭔지 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예가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국한하게 말씀 안 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눈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엘리야를 이렇게 신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요. 연약해요. 그도 실패해요. 그도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노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혔어요.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점. 엘리야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여러분 뜻이 얼마나 고상해요? 여러분 뜻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무슨 얘기하면 내 뜻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경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좀 진득해라, 좀 성실해라, 좀 믿고 신뢰하라. 왜 땅을 쳐다보냐, 왜 환경을 쳐다보느냐, 왜 사람을 보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요, 그것이 던져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역사 가운데 보게 될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지 않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말씀 카드를 다 받으십시오. 저는 예레미야 42장 6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좋은지. 올 한 해 약속 붙잡고요, 묵묵히 갑시다. 고난의 길이고 너무나 힘든 골고다 언덕길일지라도 터덜터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면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야, 올라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봐. 없어요. 5번째, 6번째까지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주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가봐. 선생이요, 손만한 구름이 저쪽에 하나 보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아방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비가 오면 고생합니다. 담대하게 손바닥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요, 큰 장대비 소낙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장대비 목구름 본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저 바다에 육안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장대비 소낙비를 몰아오실 거야. 먹구름의 비는 쏟아질 수 있을 거야. 천둥물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믿음 버리지 않을 때 올 새해도 동일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올 한 해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6절을 보십시오. 소낙비를 맞으면서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방은 마차를 타고 또 자기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입니다. 그 길이 50리 길이에요. 짧은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장대비를 맞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셨네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마차 앞서서 달려가며 비를 맞으며 엘리야는 소리치고 또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믿는 절대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희 가정에 축복을 거두어 가실 이도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정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생명을 주실 분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에요. 평안도 지으시고 실패도 지으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우리가 망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뭐 생명의 떡이요 뭐 생수라 하시면서 나는 따라합시다. 양의 문. 우리는 양이잖아요.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 문을 지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양인들이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분이 지키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지키는데요. 문을 걸어 잠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된다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올 한 해 2022년도 이민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실까?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오직 눈 맞추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눈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이 한 해, 올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 맞추어주는, 사랑스럽게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여러분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도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눈은 엘리야에게 향했어요. 엘리야를 주목했어요. 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2022년도 한 해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실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인지, 어느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인지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실 거예요. 주목받은 우리가 되어지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사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눈 맞추고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가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보지 마세요.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 나에게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